여러분 정말 정말 큰 시험은 언제 오는지 아세요? 진짜 내 마음 속에 폭풍이 일어나는 것 같은 엄청난 시험의 시간 언제인 줄 아세요? 이게 정말 아이러니예요. 진짜 아이러니. 열심히 찬양하고 기도하고 와 은혜 풀 충전했다 하는 그때 찾아옵니다. 그때 정말 큰 시험이 찾아와요. 테스트 말고 템테이션이요. 아이러니죠. 아이러니예요. 저희도 부부싸움 정말 많이 합니다. 아주 많이 해요. 부부싸움 어마어마하게 합니다. 네, 그래요. 네. 제가 착한 남편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 이 사람들이 참나. 어쨌든 착한 남편이 아니기 때문에 다 들어주고 뭐 그러지를 않아요. 네, 제가 그렇게 착한 남편이 아니에요. 그래서 참 많이 싸워요. 그러니까 제 나름으로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눈물 뿌려서 기도하고 한 다음에 돌아와서 싸우는 경우도 정말 많고요. 뭐 어쩌겠어요. 제가 성화가 덜 된 걸, 그죠? 그래도 좀 억울하지 않아요? 내가 정말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웬만하면 좀 기분 좋은 일만 일어나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내 앞에 어려운 일들 와서 그것들 때문에 걱정할 일 좀 빼주시고 좀 마음 평안하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럼 기도할 만 나잖아요. 그죠? 기도만 하면 막 시험 100점 맞고 얼마나 좋아. 그러면 기도할 만 나죠. 근데 왜 안 그러시나. 오늘 본문의 야곱이요. 은혜로 아주 풀 충전한 상태였어요. 야곱의 과거를 좀 봅시다. 형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못된 사기꾼으로서 어디까지 가요? 라반의 집으로 가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요. 하란 땅. 거기에 가는 길에 어디서 하나님을 만나죠? 베델. 그렇죠.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지금까지는 도망가면서 눈물로 베개를 다 돌베개를 적시는 그런 야곱이었는데 100km 왔다 그랬죠. 그런데 이제 하란 땅까지 가는 길이 몇 킬로다? 700km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700km의 길은 거뜬히 갔다. 은혜로 충전하고 나니까. 네. 그런데 그 은혜가 충전돼서 완전 만땅으로 돼 있는 그 야곱에게 라반이 어떻게 해요? 사기를 치죠. 사기를 쳐요. 라반이 사기쳐요. 그래서 인생 20년을 라반한테 바치잖아요. 그리고 나서 20년 후에 하란을 떠나요. 돌아오는 길에 이제 베델에서 무사히 돌아와서 또 라반으로 인해 힘들었던 거 다 뒤로 하고 다시 하나님으로 이렇게 베델에서 다시 또 풀 충전하죠. 또 풀 충전해요. 그리고 야복 강가에서 무슨 이름을 받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잖아요. 지지난주에 그 풀 충전된 이스라엘에게 또 사건이 벌어졌어요. 지지난주 말씀에. 무슨 사건이죠? 디나. 그렇죠. 디나가 사건이 벌어졌어요. 하나뿐인 딸 디나가 세겜 땅의 족장인 세겜에게, 네, 그 이름입니다. 세겜에게 강간당하는 사건. 그래서 누구랑 누가 엄청난 살인을 저지르죠? 오, 이거 기대도 안 했는데 맞아요. 시므온하고 레위. 네, 그 두 사람이 우리가 당신들이 할례 받으면 그러면 우리 같이 서로 통혼하기로 할게요라고 해놓고서는 할례를 하고 아파하는 중에 쳐들어가서 남자를 다 죽여버리죠. 몰살시켜요. 그리고 지난주에 이야기했습니다. 사기꾼 도망자 야곱에게 별명이 또 하나 생겼다. 생길 뻔했다? 생겼다? 라고 하면서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지은 거니까. 실패한 아버지, 멸문의 족장이라고 하는 칭호가 또 생길 뻔했다라는 얘기까지 했죠. 자, 어쨌든 그런 열심히 은혜로 풀 충전됐다가 지금 디나 사건의 아들 2명이 사고를 벌이는 바람에 세겜 땅에서 떠나게 되죠. 하나님께서 어디로 올라와라? 베델로 올라와라. 그래서 베델에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이라 부르셨던 하나님을 기억나게 하시면서 은혜를 다시 풀 충전하게 해주셨어요. 여기까지가 지난주의 말씀 내용입니다.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야곱은 지금 충전했다가 방전됐다가 충전했다가 방전됐다가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도 이젠 나를 포기하시겠지 하고 있었을 때에도 하나님은 야곱을 다시 끌어안으시면서 나는 너를 버리지 않아. 너는 이스라엘이야.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야 하시는 거예요. 야곱의 삶의 그 파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 모습. 여러분 주식 해보셨나요? 주식? 한 회사의 그 주가는요. 무조건 빨간색인 적은 거의 없습니다. 1틱이나 1분으로 보면 빨간색도 있고 파란색도 있고 빨간색도 있고 파란색도 있어요. 근데 반드시 일어나게 될 아주 좋은 회사의 주식은요. 1분 1틱으로 보는 게 아니라 1개월, 1년으로 보면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 같아도 점점 올라가 있어요. 이런 걸 우상향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나라도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도 세상과의 전투를 통해서 점점 넓혀져 가고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도 그렇게 완성돼 가는 겁니다. 마치 물 위에 떠 있는 베드로 같은 거예요. 베드로. 파도가 아무리 높고 바람이 아무리 거세도요. 그 자리에 함께 계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물 위를 걸을 때의 베드로를 말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두려워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베드로 두려워했어요, 안 두려워했어요? 잘 몰라요? 잘 몰라요? 몰라요? 잘 모르겠어요? 기억 안 나요? 두려워했어요? 두려워했어요. 원래 인간이 그래요. 베드로가 바보여서가 아니라 우리 중에 누구라도 그 자리에 있었다면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근데 베드로를 통해 그 베드로만이 아니라 수많은 그 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가고 계시는 거죠. 이런 모습을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야곱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창세기 설교를 계속해서 준비해 가면서 야곱의 인생을 또 다시 봤어요. 나중에 이야기지만 요셉이 야곱의 가족들을 모두 애굽으로 불러들이죠. 그리고 야곱과 바로가 만나요. 그때 바로가 야곱에게 묻습니다. 내 나이가 얼마냐? 몇 살이냐? 야곱에게 묻죠. 바로가. 창세기 47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아멘. 어떤 삶을 살았다고요? 어떤 삶? 에? 험악한. 네? 네, 어쨌든 험악한 삶을 살았대요. 험악한 삶. 적당히 힘든 삶이 아니라 험악한 삶이래요. 우리가 지금 야곱의 인생 절반을 넘게 지금 우리가 같이 봤어요. 그랬을 때 야곱의 인생이 험악한 삶이었다. 맞아요, 아니에요? 맞죠? 네. 이제 조금만 있으면 야곱은 주인공 자리에서 내려가고요. 요셉이 등장할 거예요. 요셉이. 하나님의 그 은혜로 지금까지 야곱이 쭉 왔어요. 야곱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힘이 나게 하셨다고 했죠. 영적으로 충전해 주셨어요. 그럼 이제 어떤 사건으로 또 다시 야곱이 시험에 들게 하실까요? 계속해서 이렇게 우상향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빨간색만 계속되지는 않는다. 파란색도 벌어진다. 지금 하나님께서 충전해 주신 상태니까 그 충전이 방전될 사건이 벌어지게 되겠죠. 자, 무슨 일일까요? 네, 야곱의 아내 2명 중에 여종까지 하면 총 4명이지만 그 중에 그 4명 중에 가장 사랑했던 여인 라헬이 죽죠. 라헬. 1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16절 시작. 네, 야곱의 가족들이 다시 길을 떠난 거예요. 떠났어요. 근데 베델에서 길을 떠나서 어디쯤에 도달했다고 얘기를 해요? 에브랏은요, 베들레헴의 옛날 지명이고요. 사실 베들레헴은 동네고
그거보다 조금 더 큰 지명이 에브랏이에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은 은행동이고 에브랏은 시흥시인 거예요. 네. 근데 이 에브랏이 어디죠? 들어봤나요? 에브랏? 네, 아까 우리가 그 얘기했던 그 미가서의 그 지역입니다. 미가서 5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볼까요? 5장 2절. 자,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여기까지. 네. 여기에 에브라다가 어디라고요? 에브랏. 입이 자꾸 말라서 죄송해요. 근데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요? 라헬이 해산을 하다가 죽는다. 누구를 낳다 죽었어요? 아들 누구? 이름 베냐민. 네. 야곱의 12번째 아들인 베냐민을 거기서 낳다가 죽어요. 18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아멘.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어요. 라헬을 너무나도 사랑했던 그 야곱으로서는 굉장한 충격을 받는 겁니다. 충격이요. 정말 슬펐을 거예요. 심지어 지금 이 여정이 좋은 일로 떠난 여정이에요? 아니죠. 엄연히 따지면 세겜 땅에 잘 살고 있었는데 시므온과 레위가 사고치는 바람에 떠난 거잖아요. 그 고통 속에 낳은 아들이다 보니까 라헬이 원통하고 슬픈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의 이름을 베노니라고 불러요. 베노니가 무슨 뜻일까? 베노니. 슬픔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슬픔의 아들. 아니 지가 아무리 슬퍼도 어떻게 아들 이름을 슬픔의 아들이라고 불러요. 그죠? 너무하네. 뭐 우리 애 낳기 전에 실컷 싸웠는데 그럼 뭐 우리 아들은 뭐 싸움의 아들이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네 미안해요. 자 어쨌든 베논이라고 불러요. 슬픔의 아들. 그리고 또 무슨 일이 또 벌어져요? 두 번째 일이 또 하나 벌어져요. 루벤이 누구죠? 네 첫째 아들. 야곱의 12아들 중에 아니 13명의 자식들 중에 그 13명을 대표하는 첫째 아들. 그런 첫째 아들이에요. 첫째 아들은 정말 든든하고 모든 걸 다 맡기는 그런 아들입니다. 그런 루벤이 뭔 짓을 저지르냐? 야곱의 두 아내는 아니지만 엄연히 야곱의 여자 중에 한 명이었던 빌하. 네, 빌하와 뭘 해요? 동침을 해요. 끔찍한 일이죠. 힘든 일이 하나만 있어도 정말 괴로운데 거기에 겹쳐서 한 가지 일이 또 벌어진다. 그럼 여러분 이거는 1 더하기 1일까요? 1 곱하기 1일까요? 맞아요. 네. 1 더하기 1이어야 되는데 근데 놀랍게도 제곱이 됩니다. 너무 신기해요. 1 곱하기 1 하면 1 아니냐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뭐 어쨌든 의미는 좀 생각보다 더 많아진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말씀 읽어서 아시겠지만 사건이 하나 더 있죠. 28절 29절 말씀도 봅시다. 28절 29절 시작.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아멘. 그러니까 라헬이 죽고 르우벤이 사고를 또 치고 이번에는 아버지 이삭까지 돌아가신 거예요. 세 가지 일. 근데 이렇게 세 가지가 겹쳤다라고 말하고 얘기하면 참 편한데 솔직히 말해서 이삭이 죽은 건 좀 먼 훗날 얘기예요. 그러니까 라헬이 죽고 르우벤이 사고 친 건 사실 몇 달 차이가 안 나요. 같은 해에 일어난 일이에요. 근데 이삭이 죽는 거는 한 10년 정도 후의 일입니다. 어쨌든 그 두 가지 사건만으로도 미치겠죠. 근데 이런 상태면은 보통 다 포기하고 때려치고 이 자식들 한번 죽어봐라 하고 다 엎어버려야 되는데 아닌가요? 제가 성격이 이상한 건가요? 어쨌든 좀 화가 많이 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야곱은 22절 맨 끝에 한번 봅시다. 22절 맨 끝에. 자, 야곱의 아들은 시작. 몇 명이라고요? 12.
자, 12명의 아들 맞아요, 아니에요? 아들. 디나는 딸이잖아요. 네. 아들은 12명이죠. 아들은 12명이에요. 그런데 그 12명의 아들 중에 디나까지 해서 13명이지만 디나는 어쨌든 여기서 빠져야 되니까 그 12명 중에 지금 사고 친 게 몇 명이에요? 3명. 확률로 치면 4분의 1. 12기둥이 있는데 그 중에 4분의 1이 지금 흔들리는 거예요. 4분의 1이. 심각해요? 안 심각해요? 이 정도면 심각한 거 아니에요? 4분의 1이 흔들려요, 기둥에. 그러면 저 같으면 성경에 기록할 때 야곱의 아들 중 셋은 잘못을 저질렀으니 쓸만한 인간은 9분이더라 뭐 이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4분의 1은 이미 정신이 나갔다 이렇게 써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야곱의 아들은 몇 명이다? 12이다. 12명 전부를 인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변함이 있다 없다? 없다. 이런 사고를 많이 쳤지만 이런 사건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계획대로 진행하신다. 그 아들들의 이름을 이제 하나씩 언급을 하시죠. 23절부터 26절까지 말씀 보면 자,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레아의 아들들은 스불론이요. 라헬의 아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며 라헬의 여종 빌하의 아들은 단과 납달리요.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들은 갓과 아셀이니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밧단 아람에서 그에게 낳은 자더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창세기를 보고 있지만 이 성경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아브라함의 단점 우리가 기억하는 거 있죠? 내가 너무 무서우니까 아내라고 말하지 못하고 뭐라고 했다고? 누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네. 이 잘못된 모습을 보고 자란 사람이 이삭이었어요. 그럼 이삭, 그 사람은 달라야죠. 그죠? 근데 이삭도 똑같이 하죠. 심지어 이제 야곱은 13명이나 되는 자식들 중에 3명의 아들이 사고를 치지 않나? 정말 문제 많아요. 이제 곧 요셉이 부각될 건데 지금까지는 3명만 사고를 쳤지만 요셉이 드러나면서 또 몇 명이 사고를 쳐요? 12명이 다 사고 쳐요. 요셉을 죽이려고 구덩이를 파죠. 그리고 죽이려고 하고 그리고 죽이지는 않고 어떻게 해요? 이미 구덩이에 빠져 있어요. 죽이지는 않고 어떻게 해요? 팔아요. 네, 팔아요. 뭘로? 노예로. 그래서 보디발의 그 집에 노예로 들어가잖아요. 12아들이 다 정신이 나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지식대로 그러면 그 사고를 친 12명의 아들 중에 11명, 10명의 아들이 되겠네요. 베냐민 빼야 되니까. 그 10명의 아들들이 그럼 성경에서 다 재해졌냐? 빠졌냐? 하나님이 그들은 버리고 다시 시작을 하셨냐? 맞아요? 아니죠. 여전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주셨던 그 구원의 계획을 여전히 이루어가고 계시죠. 우리 이제 우리를 봅시다. 우리 살다 보면요. 슬플 때 정말 많아요. 실패할 때 정말 많아요. 흔들릴 때 정말 많아요. 야곱의 인생을 보면 정말 너무 인간적이에요. 왜냐? 우리 사는 거랑 똑같으니까. 넘어지고 일어나고 완전히 쓰러지고 일어나면 또 다시 엎어지고. 그런데 수시로 넘어지고 엎어지지만 결국 다시 우리가 내 뒤를 돌아보면 우상향 되어 있는 내 모습.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내 안에서 점점 더 커지는, 내 삶으로 인해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점점 더 확장되어지는, 하나님은 역시나 일하고 계신다. 그러면 우린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베노니의 뜻이 뭐라 그랬죠? 네, 슬픔의 아들. 그러면 제목이 베노니의 자리에서 베냐민으로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럼 베냐민은 뭘까요? 뜻이? 딱 완전히 정반대가 되면 너무 정말 좋을 텐데 사실 조금
약간은 다릅니다. 약간은 달라요. 어쨌든 자, 베냐민은 직역하면 오른손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오른손. 여러분 오른손이 세요? 왼손이 세요? 아 진짜요? 신기한 분이시네요. 보통은 오른손이 세죠. 보통은 오른손이 세기 때문에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하는 건 영광의 아들, 영광의 아들, 또 축복의 아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베노니라고 부른 그 아들의 이름을 야곱이 베냐민이라고 불렀다는 건 슬픔의 자리이지만 그 슬픔의 자리에서 축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축복을. 여러분 슬픔의 자리에서, 실패의 자리에서 그 슬픔과 실패를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그 안으로 빠져들어가는 삶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비록 이 자리는 슬픔의 자리지만 나의 입술에서는 축복이 나오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베노니의 자리에서도 베냐민으로 선포할 수 있을까요? 왜? 어떻게? 우리의 소망은요. 우리의 소망은 우리에게서 나오지 않아요. 우리가 우리의 소망의 근거가 되지 않아요. 그 말은 우리가 우리의 기쁨의 이유가 되지 않아요. 그러면 뭐가 이유가 되는 거예요? 뭐가? 네. 우리의 소망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있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우리 삶이 흔들려도 아무리 휘청거려도 우리는 견고한 반석 예수 그리스도께 속했음을 든든히 믿고 나가는 믿음의 경주 달려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